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찌하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한 부자가, 여기 보면은 지난번 성경에서는 관원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관리라고, 오늘 성경에는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 관리가 예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관리라는 원어의 의미는 통치자,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의미로서 바리새인의 두령, 회당장, 산헤드린 공회원, 집권자 등 주로 종교 행정상의 그룹에 속하는 신분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지도자급들이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나이가 젊었고 돈이 많은 큰 부자로서 높은 관직에서 율법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이고,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당시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젊은 부자 관리가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 찾아와서 무릎 꿇고 앉았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초라하잖아요. 초라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이 사람은 매우 진지한 성품의 인격자이고 외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뭔가 허술하고 공허해 보입니다. 종교적으로 만족함이 없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고민하고 있어요. 이 관리는 영생에 큰 관심을 가진 유대교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많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게 그냥 생명만 연장시켜갖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영생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영원을 사모합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하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자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즉 자기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생하고 싶다고 해서 영생이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근데 영혼을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부자 관원도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그리고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 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 보고도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내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이 선한 일은 영생을 얻는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그런 오답입니다. 선하게 살아갖고 영생을 얻을 수 있냐? 그거 얻을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영생은 인간의 자의적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영생을 절대로 내가 영생 얻고 싶다고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고 싶다고 영원히 삽니까?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은 당시 유대교가 신봉하고 가르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면은 선행이라는 공로가 있으면 영생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구원이, 영생이 어떤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한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영적 우맹이었어요. 영생에 대한 강한 열망은 가지고 있으나 영생의 길은 알지 못했습니다. 영생의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시고 영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그런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 차리라. 내가 바로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암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가 나를 선하다고 했는데 그럼 나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인간과 인간끼리의 수평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유대 관원이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가 그러면은 유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고 물어봅니다. 네가 율법을 지키고 뭐라 하면은 영생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너는 영생 얻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느냐? 그럼 적어도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 그것도 수평적인 관계, 인간끼리, 예.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이웃. 예.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였느니라. 그때 이 관리는 자기를 과신하고 그 정도쯤은 지금까지 다 율법을 지켜왔다고 착각을 하고 다 그 정도는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의 정신이 사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재산을 많이 축적했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말씀.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이렇게 네가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네가 이웃을 사랑했다면은 그렇게 많은 재물을 축적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너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또 이렇게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관리는요,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고민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는커녕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주님을 떠나면은 영생은 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자들도 실망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갸우뚱합니다. 그럼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 천국 가는 것이 사람들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천국 구원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섭리와 성자 하나님의 구원 성취와 성령의 구원 적용에 의해서, 즉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 구원이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다 지난번에 찾아봤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주님이 영생을 얻는 통로입니다. 예,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영생의 나라로 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한 섭리 예정 가운데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 영생을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늘나라의 백성들에게 성자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적용시키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리는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 그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귀한 것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관우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재물을 놓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해서 빌립보 3장 8절에서 모든 세속의 보화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찾아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가 영생을 사모했지만은
주님 말씀보다 자기가 가진 재물을 더욱 귀히 여기는 우상 때문에, 재물의 우상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세상 것을 중히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욕망 다 믿음 안에서 정리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귀한 종들의 삶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로 참석하신 모든 권속들이 한량없는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특별히 육신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음 시간에 또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나를 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나무 어찌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오.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이루를 위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네,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뵙겠습니다.